이거는 이제 관계의 지도이고 내가 이렇게 보면서 한눈에 이걸 보면서 이랬구나라고 깨닫게 이렇게 한눈에 보면서 그냥 눈으로 보면서 느껴질 수 있는 그냥 강의만 들어보면서는 잘 모르거든요. 근데 이거를 해보면 내가 엄마하고 마음으로 거리가 멀구나 이런 거를 좀 많이 또는 이 친구가 이렇게 가깝게 느껴지는구나 이렇게 오히려 가족보다 더 가깝게 친구가 들어올 수도 있고 이런 걸 보면서 자기가 어떠한 관계 안에서 누가 더 가까운지 누가 더 깊이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보게 되거든요. 이거는 내가 작성하는 거기 때문에 나에게 이제 잘 적용이 되는 거죠. 타인하고 다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붙이신 동물들의 종류에 따라서도 여러분이 이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나는 이거를 좀 같이 나누고 싶다 하시는 분 계세요? 같이 전체를 나누고 싶다. 네, 제가 무리한 걸 요구했거든요. 네, 무리하죠? 경계선을 잘 설정하고 계시네요. 그런데 한마디로 저를 배려해 주신다면 안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표현해 주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일 같이 이거 가져오셔서 내일 아침에 오전 중에 강의 하면서 한번 이제 체크해보는 시간을 또 하나 체크해보는 시간이 가질 것 같습니다. 네. 집에 가셔서도 한 번 더 보셔도 돼요. 좀 생각하고 묵상하셔도 네, 됩니다. 내가 관계를 어떻게 하는지도 볼 수 있고 그 관계 첫 번째에서도 어떤 분은 그 관계선 안에 가장 안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도가 이렇게 낮은 사람이 있어요. 5도 이하로 다 내려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내가 관계하는 게 어렵고 가까이 오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느껴지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 지도를 보면서 내 관계를 체크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으로 여러분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를 하나 나누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관계 안에서 많은 갈등과 또 여러 가지 힘든 시간들을 경험을 하고 계시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은 또 아무렇지도 않게 잘 건강한 관계를 맺어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관계 안에서 상처받은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럼에도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 통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여러분이 희망을 품고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학교들을 많이 하면서 전도여행을 다 갔어요. 그 전도여행이 꼭 가라, 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권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여기에서 8주의 시간 동안 계속 이론적인 것을 배우시잖아요. 근데 전도여행을 가면 그 배운 것들을 실습하고 관계 안에서 계속 경험하는 시간을 갖거든요. 저도 전도여행을 이제 갔었는데 저는 이제 대만으로 갔을 때였었던 것 같아요. 대만으로 갔었는데 어떤 학교에서 대만으로 갔을 때 제가 이제 그 숙소 앞에 호숫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 호숫가를 이렇게 계속 보면서 기도하는 시간이긴 했지만 하나님과의 산책이라는 저만의 어떤 그걸 가지고 아침마다 그렇게 걸으면서 그냥 하나님과 대화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상태는 남편이 집을 나가 있는 상태였고 저 혼자만의 아이들과 함께 키우는 시간이었는데 제가 3가지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근데 그 3가지 기도 제목을 다 들어주셔서 응답을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가는 걸 선택하고 갔었거든요. 근데 그 시간이 저한테는 얼마나 큰 정말 축복이었는지 모릅니다. 완전 그 혼란스럽고 너무 고통스러운 그 상황에서 저만 이렇게 뚝 떼서 여기다가 갖다 놓고 쉬게 하고 하나님과 교제 나누게 하시는 그런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의 성격상 저는 이제 불안이 많은 사람이고 두려움이 많았기 때문에 통제가 강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을 놔두고 간다? 저한테 있을 수 없는 일이었는데 그것조차도 저한테는 이 통제를 내려놓는 그런 시간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곳에 갔을 때 아침마다 이렇게 돌면서 하나님과의 묵상하고 산책하는 그 시간이 저한테는 저를 너무나도 이렇게 위로받고 격려받는 따뜻한 시간으로 지금도 기억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저희가 이제 그 자매들이 셋이 있었어요. 그 자매들이 많았는데 저희 관계 안에서 잘 지내는 세 명이 이제 그날따라 그 테라스에 앉아가지고 그 구경을 하고 있어요. 대만도 섬이다 보니까 이 구름이 시시각각으로 변하거든요. 근데 그때는 어떤 데는 이 태풍이 제주도로 이렇게 우리나라로 올 태풍이 대만으로 태풍이 이렇게 방향을 틀어서 올 때였어서 바람이나 구름이 너무나도 막 심각할 정도로 이렇게 불 때였는데 하늘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테라스에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우리 하나님한테 사인을 구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명의 자매가 한 명은 결혼한 지 오래됐는데 태아가 없어서 태아 모양의 구름, 한 명은 이 형제님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그래서 아이들 3명을 혼자 키워야 하는 상황이 됐는데 그 친구는 나는 애 3 키워야 되니까 돈이 많아야 돼. 그래서 황금열쇠 모양 이제 그렇게 이제 서로 스스로 얘기를 하는 저한테도 얘기를 하면서 너도 구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한 번도 응답하시지 않으시고 대답하지 않으시니까 난 됐어. 나는 안 할래. 그냥 너희들만 해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아니라고 그냥 해봐 재미로 해 막 이러면서 뭐 재미야 막 이래. 근데 어쨌든 그냥 해 막 이래가지고 그래 그럼 나는 뭐 가정 회복이 된다는 약속으로 하트를 주시면 될 것 같아. 하트 모양 구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제 구름이 막 시시각각 바뀌는데 이 친구들 2명이 저거 그 태아 비슷한 모양이야. 이 친구는 저 열쇠 모양 비슷한 모양이야. 그렇게 찾은 거예요. 근데 저는 이 하트 모양이 그렇게 늘 그냥 지나가듯이 있어도 비스무리하게 있을 법한데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한 번도 이게 떠있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거봐 나는 안 돼. 나는 안 되나 보다. 거기서도 저는 상처를 받고 낙심을 한 거죠. 여기서까지 그냥 장난으로도 그냥 지나가듯이라도 안 보여주시네. 우리는 회복이 안 되려나 보다. 그렇게 생각이 든 거죠. 그리고 제 안에 상처가 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고서 이제 시간이 지나서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이 됐는데 저희가 이제 그 학생들이 가면 상담학교에서 뭐 강의를 해요. 강의를 하는데 그날은 이제 다 준비해서 파트를 나눠서 지역마다 이제 강의를 가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날도 태풍이 너무 심하니까 비바람이 막 몰아칠 때였는데 준비를 다 하고 나갈까 말까 이제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아침에 산책을. 근데 그냥 가자. 뭐 할 거 있어? 그러면서 우산을 쓰고 이제 그 밖으로 나갔어요. 밖으로 나가서 호숫가를 이렇게 돌다가 이렇게 호숫가가 있으면 이 끝에 제가 이렇게 서 있었거든요. 서서 그냥 다른 데는 아무 생각 없이 돌아왔는데 그날따라 거기에 섰는데 서서 이렇게 호수를 이렇게 봤어요. 근데 호수를 바라보니까 이 비바람 때문에 호수 밑에가 막 이렇게 일렁이면서 밑에 깔려있던 게 다 올라와가지고 그 호수가 저녁마다 이제 약간 이제 쓰레기 같은 걸 다 거기다 가서 버리는 곳이었거든요. 그 속에 있던 것이 다 위로 올라와서 막 너무 지저분해 보이는 별게 다 보이는 거죠. 그리고 바람에 부니까 나무도 막 흔들리고 정신없이 막 이렇게 흔들리고 비도 막 몰아치는데 제가 왜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우산이 뒤집어질 것 같은 그 속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멍하니 그렇게 그 호숫가를 바라보면서 호수 정말 더럽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저 멀리에서부터 하얀 새 2마리가 그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 그 호수 위를 정말 유유히 날아오는 거예요.
이 바람과 이 비와 이거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그냥 이렇게 날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얼마나 평화롭고 너무 정말 평안한지 이렇게 날아와서 제 위에서 한 바퀴 돌고 다시 이렇게 날아갔어요. 근데 제가 그냥 뭘 하나님이 얘기하신 것도 아니고 뭘 한 것도 아닌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그냥 눈물이 확 쏟아지면서 그냥 제가 구했었던 그 평안, 하나님 안에서의 평안이 저 모습이구나라는 생각을 깨닫는 시간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제가 그때의 이제 지원그룹 할 때 저의 닉네임이 뭐였냐면 이너피스였어요. 여러분 쿵푸팬더 아세요? 네, 쿵푸팬더 2에 보면 그 대포를 쏘면 그 대포를 이제 이 쿵푸팬더가 이렇게 잡아가지고 다시 막 돌려서 내차나 이렇게 보내잖아요. 근데 이걸 받아서 이걸 뭉치는 그게 내면에 평안이 없으면 받을 수도 없고 받았을 때 자기가 쓰러지잖아요. 근데 저는 거기에서 정말 엄청나게 큰 깨달음이 있었거든요. 아, 내면에 평안을 얻고 내 안에 평안이 있을 때 이걸 다스릴 수 있구나. 어떠한 분노와 어떠한 폭탄이 와도 내가 이거 다스릴 수 있구나라는 그걸 제가 이제 깨달으면서 그 지원그룹의 닉네임을 나는 이 혼란스럽고 폭풍 같고 이 지옥 같은 이 시간에서 난 이 평안을 얻고 싶어. 그래서 제 닉네임이 이너피스였어요. 그 이너피스를 가지고서 이렇게 쭉 지내는 시간이었는데 그게 거기서 이렇게 다가온 거죠. 저도 정말 너무 놀랬고 그러면서 제가 거기서 딱 주저앉으면서 막 엉엉 울었던 것 같아요. 아, 하나님은 사랑이 다이시네요. 이 고백이 나왔어요. 저를 사랑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시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걸 그냥 뭐 넘길 수도 있지만 보다가 보고 지나칠 수도 있지만 깨닫게 하시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저를 향한 그 사랑이 너무 크게 느껴지면서 제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 저의 사랑을 그때서야 제가 보게 됐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 나를 향한 사랑 때문에 그 자녀를 향한 사랑 때문에 모든 걸 다 하시지만 저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한 가지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 저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게 됐던 거죠. 근데 제가 그때 하나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저의 사랑은 정말 보잘것없고 허접하네요. 그렇게 고백하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나의 자녀들이 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 그 아래에 살아가면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넘어지고 상처받고 고통받을 때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라고 그 한탄 섞인 그 소리 한마디에도 나는 그들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믿는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를 그렇게 믿어주기로 작정을 하셨다라는 마음을 저한테 주시면서 아, 내가 하나님을 부르는 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 그거를 하나님은 1에서 10의 1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10으로 받으시는 거라는 거를, 그래서 그냥 그 사랑으로 다 받으신다는 거를 그 순간에 저희가 받으면서 너무 은혜를 받았죠. 그래서 그 은혜를 가지고 강의를 가서 다 나누면서 저 같이 은혜를 받고 그리고 이제 너무 감사한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다 끝나고 나와서 이제 가려고 섰는데 같이 간 그 동행한 이제 동료 중에 한 명이 같이 그 사인을 구했던 자매가 같이 갔거든요. 그 자매가 언니 하트다 하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하늘 봐봐. 그런데 제가 하늘을 딱 봤는데 그 하트 모양이 정말 명확한 하트 모양이 이렇게 하늘에 딱 그 부분만 구멍이 뻥 뚫려 있는 거예요. 다 구름으로 덮여 있는데 제가 그거 보고 진짜네. 그러면서 아무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약속하셨구나. 약속을 들으셨구나. 이 생각이 그래서 약속하셨구나. 이게 저한테 이제 다가오면서
그 옆에 있는 형제 한 명이 그거를 이쁘다고 생각 사진을 찍으려고 이제 핸드폰을 들러서 이렇게 했는데 흐려진 거죠. 없어진 거예요. 그럼 저한테 주시는 마음이 너를 위한 거다. 내가 너와의 약속을 하는 거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그 약속을 믿었죠. 믿고 그걸 가지고 이제 이 프로세스의 시간들을 가지게 됐는데 제가 얼마 전에 한 1, 2년 전에 그 같이 갔던 그 자매를 만났는데 내가 이렇게 간증을 하기는 하는데 이게 일어난 게 맞나? 내가 이게 어느 순간에 그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다시 만났는데 물어봤어요. 일본에 선교사로 가 있는데 물어봤어요. 너 그때 그 하트 사건 생각나니?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생각나지. 언니한테 준 사인이었잖아. 그거 우리 베란다에서 그렇게 정하라고 해도 안 정하려고 빼다가 정했는데 하나님이 언니만 들어주셨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맞구나. 뭐 의심을 한 거는 아니지만 내가 너무 과장되게 생각하고 있었나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그걸 또 확인을 해주면서 아, 맞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중국인 사역자들이 세미나를 이제 하는 곳에 가서 같이 이제 나누는 시간이 됐어요. 함께 나누면서 이야기를 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회복이라는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어떤 자매가 쉬는 시간에 저를 찾아왔어요. 저한테 조심스럽게 오더니 중국어가 저도 한국을 잘 모르고 그 친구도 그분도 한국어를 모르고 제가 중국어를 모르니까 번역기를 막 돌려가지고 너는 하나님 안에서 승리한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 안에서 실패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말일까 그 옆에 있는 통역하는 분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그 자매가 남편이 외도를 해서 다른 그 상대와 따라서 집을 나간 지가 나가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도 아이를 낳고 그리고 10년 동안 이 자매는 남편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믿으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나서 이건 아니구나 싶어서 이혼을 그때서야 하셨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자매가 가졌을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저한테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너는 하나님 안에서 성공한 거고 나는 하나님 안에서 실패한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님한테 강의 시간에 잠깐 자매님 이야기 나누어도 괜찮을까요? 그랬더니 괜찮다라고 하셔가지고 강의 시간에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성공하고 실패한 것은 없다. 하나님께 실패란 단어는 없다라는 거를 제가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의 실패는 하나님을 더 드러나게 하고 하나님의 성공을 이끌어가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더 성장하게 만드는 거지 하나님은 실패라는 단어는 하나님께는 없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는 있다라는 우리의 언어인 거죠. 그러면서 그 자매한테 그랬습니다. 어떠한 선택을 하든지 하나님은 그 선택에 대해서 잘했다 잘못했다라고 판단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심판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그 하나님이 그런 판단을 그런 심판을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자녀를 향한 사랑, 자녀를 향한 그 마음이 언제나 용납해 주시고 존중해 주시고 이 사람이 겪어갈 그 시간에 대해서 이 이혼을 선택하든 가정을 선택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매님의 마음에 관심이 있습니다. 자매님이 고통스러워하는 내 딸에게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십니다. 이건 성공이나 실패의 문제가 아닙니다. 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의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경계선이라는 것이 쉽게 할 수는 없지만 머물러 있지 않고 여러분이 선택할 때 하나님은
그 선택에 대해서 존중해 주시고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그 시간에 대해서 어떠한 판단도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유일하게 하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늘 판단하고 정죄하지만 하나님은 안 하신다는 거예요. 정죄조차도 안 하신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경계선을 세워가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무엇을 놓고 살아가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에 관심이 있습니다. 아프면 아픈 것에 관심이 있고 안 아팠으면 좋겠지만 그 아픔을 통해서 성장할 그 아들을 그 딸을 믿어주시는 것이고 그 잘못된 선택을 할지라도 그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그 아들을 믿어주시고 그 딸을 믿어주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경계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계선은 사랑이고 존중이고 신뢰인 것이죠. 이 하나님의 경계선에 대해서 여러분이 세워가시고 배워가시고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할까요? 우리 잠깐 반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가 해주실 수 있나요? 이 시간에 여러분 잠깐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습을 비춰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관계하는지, 아까 관계선 안에 여러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관계, 나와의 관계는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그 관계선의 가장 안쪽에 있을 수도 있고 가장 바깥쪽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없을 수도 있어요. 또 온도 차이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온도가 차가울 수도 있어요. 또 관계의 온도가 뜨거울 수도 있습니다. 잠깐 여러분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잠히 여러분 가운데 오시는 하나님, 여러분을 곁에 머물고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내면에 계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시고 또 다가오시는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느끼는지 잠깐 머물러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